1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탕자의 회복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인내하심 말할 수 없는 지금 아들이 돼지치기를 하며 그 주엄 열매까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인내하심과 그 한없는 자비하심과 그 사랑의 용서를 바라볼 때 우리 이 새해 첫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다.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기다리기에 너무나 지쳤을 그런 시기가 몇 번인가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았을 때 집을 뛰쳐나가 아들 잊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번 보세요. 강도에게까지 조차 그가 사형을 당하는 그 최후 순간까지도 한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참으셨다. 그리고 그의 회개를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도 이 탕자의 심정으로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시는 이 말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단 한 영혼,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로서 탕자가 집에 오는 모습, 그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동입니다. 첫 번째, 그를 보고 달려갔어요.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셨다. 버선발로 달려가셨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직도 멀어요. 그런데 달려나갔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건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놓고 불러가며 하루 10분 이상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이 시간 다 돌아와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삶을 기뻐하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셨어요. 두 번째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가 범한 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 왜 그렇죠? 그분 자체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허깅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하세요. 평소에도. 두 분이 많이 하시죠. 이 서양의 문화 중에 좀 저건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다 무슨 일이 뭐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안아주는 거.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이렇게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그 사랑,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회개를 들으신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이 옷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이죠. 이제 그는 눈같이 희어졌습니다. 양털같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양털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동쪽이 서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 죄를 멀리하겠다. 회개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라도 감싸시고 그 죄에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하얀 벽에 시꺼먼 게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 하얀 페인트로 칠하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시커먼 게 있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어졌지. 그래서 그게 이글이글 올라오죠. 세상과 살다 보면 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거를 항상 누르는 작업이 이 거룩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의의 옷을 입으면 이전의 모든 죄는 하나도 기억됨이 없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지 멋대로 삽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 그래. 왜?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믿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새 약속. 결혼할 때 가락지 끼죠? 무슨 뜻이죠? 검은 머리 저렇게 파뿌리처럼 하얗게 되는 날까지 약속할 거예요. 약속.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코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결혼, 약혼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기십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새로운 신발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죄악에 빨랐던 그 신발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칭의 사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시꺼먼 거에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준 삶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때 묻은 세상의 신발을 벗기시고 의롭고 열매 맺는 새 신발을 신기십니다. 여러분 새 신발 신으셨어요? 요즘은 신발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신는지 몰라. 몇 켤레씩. 옛날에 고무신 신고 옛날에 운동화 신었을 때 그 엄지발가락 거기에 빵꾸 하나도 그래도 잘 신고 다녔어요. 까만 고무신 신다가 하얀 고무신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 목사님은 언제적 사람인데 저런 얘기 하나 그래.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만난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집의 기쁨은 놀라울 만큼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우심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먹고 페스티벌, 축제 시간을 갖자. 탕자의 돌아옴은 이처럼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이런 탕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게 하셨다고요? 파수꾼의 사명. 이제 깨우라고. 이제 복음의 빚을 지고 그 영생의 빚을 졌으니 이제 빚 갚으라고.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런 주변에 있는 탕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